핵심되는 것만 쭉 살펴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그죠? 본산매를 닦는 절차입니다. 그죠?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뭘 해야 됩니까? 10가지 장애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10가지 장애는 뭡니까? 그 278쪽 보면 그죠? 29번에 10가지 장애는 거주하는 곳, 가족, 이득, 대중, 공사, 여행, 친척, 질병, 서적, 신통. 이것이 장애를 했습니다. 자, 다른, 한마디로 결론으로 말하면 뭡니까? 이 10가지에 대해서 집착하면은 장애입니다. 됐죠? 집착을 하지 않으면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도 특히 있잖아요. 절 짓는 거 공사 있잖아요. 공사는 반드시 그만둬야 되는데 수행하는 사람은, 그죠? 불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도 절도 없다고 큰 소리 치는 거라 이러면 나 할 말 없습니다. 됐죠? 그건 무조건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거주하는 장소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은, 산매 따기 곤란하겠죠. 그죠? 그 이 일화가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31번 밑으로 보면, 그죠? 우리 청정도로의 가장 큰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중요한 것은 옛날 큰 스님들 일화를 많이 밝히고 있죠. 그죠? 이걸 통해서 보면 아주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옛날에 두 큰 스님이 사셨는데 친한 도반인데, 그죠? 그래서 한 스님은 이제 어떻게 가서 좋은 장소에서 열심히 수행해서 너무 좋은 장소니까, 그죠? 자기 도반을 여기 데려와서 같이 수행해야 되겠다. 이제 자기 도반은 투빠라마라고 지금 스리랑카 남아있는 스리랑카도 역사상으로 보면, 그죠? 아주 또 유명한 절이고, 그죠? 상자부의 대표적인 되는 절이기도 합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머무르고 있으니까, 그죠? 도시 큰 절에서 살고 있으면 분명히 우리 속된 말로 하면 타락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산골에 들고 와서 내하고 같이, 그죠? 참선하자고 해야지. 이래가 갔습니다. 근데 우째우째 해보니까 가니까 그 스님이 오히려 더, 그죠? 거기서 청정하게, 그죠? 아무 집착 없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그런 스님한테는, 그죠? 그 도시에 있는 큰 절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그 스님을 데리러, 그죠? 투빠라마 아누라다 뿌라는 인도 옛날 도시입니다. 그 스리랑카 옛날 도시입니다. 아시죠? 그죠? 지금도 스리랑카에서 제일 유명한 우리 불교 성지입니다. 아누라다 뿌라라고 있는데 그 투빠라마는 최고 큰 절입니다. 그죠? 이제 거기서 그랬습니다. 이제 같이요. 그런 게죠. 32번이다. 이제 내 도반이 버터기름이나 당밀이나 마실 것을 보내주겠지. 그는 이 도시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데 밤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다음날 아침에도 신도가 맛있는 거 가져오겠지 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둘이서 이랬습니까? 그죠? 변두리가, 겨우 탁발해갖고 죽 조금 얻어갖고, 그죠? 아침에 죽 먹고 막 그냥 말았습니다. 그죠? 그렇게 등등등 됐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그죠? 이제 내하고 이제 저쪽, 그죠? 수행하러 가자. 이래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도반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몇십 년 살다가 떠나고 하면 짐이 많을 거로 생각했겠죠? 그죠? 그럼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 물어봅니까? 그죠? 그런데 280쪽 밑에서부터 둘, 넷, 다섯째 줄입니다. 그런데 존자씨여 자기 도반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을 산 곳에서 여분의 소유물이 조금도 없단 말입니까?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도반이 그렇습니다. 침대와 의자는 성가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잘 남겨두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와, 그런데 이 선이 뭡니까? 온지 1박 2일밖에 안 됐죠? 1박 2일 동안 뭐 모았습니까? 지팡이, 기름병, 신발 주머니, 그죠? 모아갖고 그것을 두고 왔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죠? 1박 2일 살았는데도 이게 세 가지나, 그죠? 모아갖고, 그죠? 놔두는데 이 스님은 몇십 년을 그곳에 살았는데, 그죠? 떠날 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됐죠? 이런 스님한테는 그런 머무는 곳이 어떻게 됩니까?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절에 집착하면은, 그거는 장애고, 집착하지 않으면은, 그죠? 장애 될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뭡니까? 가족이죠? 우리 말 그대로 은사 스님 절지방 가족도 되고, 속가 가족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젊은 스님하고, 그죠? 자기 속가, 부모하고 얽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요새 말로만 6, 7살 때 어릴 때 출가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20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성년이 됐겠죠? 그래서 자기 이제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가를 누가 시키는가 하면 이 어머니 오빠 있잖아요. 그죠? 오빠한테로 출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고 싶겠죠? 아들 이제 20살 넘고 했으니까, 그죠? 한번 보고 싶다고 꼭 한 번만, 그죠? 보게 해달라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죠? 자기 상자를, 그러니까 조카지 조카로, 그죠? 그래서 저 가서 한철 살고 오라 이래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갔는데, 왜냐면 이제 20살이 넘어버리니까 어릴 때니까 못 알아봅니다. 부모는.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더군다나 머리 깎고 스님이 딱 대가서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사람은 자기 부모인 줄 아는데도, 그죠? 자기가 아들의 소리 안 하고, 그죠? 한철 동안 열심히 거기서 수행 잘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 오는데 천까지 주는 걸까지, 그죠? 옷감까지 받아서 와서, 이제 자기 스승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계 딱 하고, 그죠? 그 이제 혼자서 스님이 혼자서, 삼촌 스님이 혼자서 들어갑니다. 그 아들을 들고 오기로 했는데, 이제 아들을 안 들고 오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어머니는, 그죠? 자기 아들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막 울고불고, 그죠? 땅을 치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랬겠죠, 그죠? 이건 제 표현입니다. 저는 이제 중요한 순간에 가서 이 속된 표현을 해갖고 이제 분위기 다 망쳐버립니다, 그죠? 그런 게 어떻게 됩니까? 천을 보여주면서, 그죠? 천을 보여준 거 알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사람이, 예? 그죠? 우리, 보살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막 또 감격의 눈물을 펑펑펑 흘리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42번에 가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283조, 그죠? 42번. 청신녀는 신심이 나서 자기 아들이 간 방향을 향해 가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했다. 내 아들과 같은 비구를 정인으로 내세우고 세종께서는 라타 위니타의 길을 어쩌고저쩌고. 이건 다 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 했구나. 그죠? 그래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를 낳은 284쪽입니다. 셋째 줄입니다. 그를 낳은 어머니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공양하면서도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저희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았구나. 참으로 희유한 사람이구나라고. 이와 같은 자에게 부모님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하물며 다른 신도의 가족이 되어서야 말해 못하겠는 거 됐죠? 집착하지 않으면은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죠? 그 가족은 부모한테도 집착하면은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뭡니까? 절대로 뭐 소가집에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죠. 우리 동네가 우린 평산신가도 집성촌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집성촌입니다. 122가구가 산답니다. 엄청나게 큰 데입니다. 그죠? 그 가면 뭡니까? 판섭이 오락해라 이랍니다. 강묵 스님이라고 아무리 옆에서 그죠? 이제는 판섭이가 아니에요. 강묵 스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묵 스님 모르고 판섭이 오락해라고. 그죠? 참 황당하더라고요. 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이야기 하다 보면 이상이 되는데, 그죠? 그래서 가족도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제 그게입니다. 그 다음에 43번입니다. 이득입니다. 필수품에 대해서, 필수품 없으면은, 우리 의식주, 약, 필수품이 없으면 스님들 못 삽니다. 그렇지만 여기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죠? 떠나야 됩니다. 그죠? 됐죠? 그러니까 이게 또 재밌죠? 스님들, 부타고사 스님들 시험을 억수로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필수품은 뭡니까? 그래서 어떤 스님은 그 밑에 보십시오. 그죠? 자, 그죠? 사람들과 교제를 끊지 못한다. 찰지요? 둘, 넷, 여섯째, 다섯째 줄로 먼저 43번에 다시 탁발 나가는 스님들 가운데 음식에 탐을 내는 자들이 있어 그들이 이른 새벽부터 몰려와서 존자씨 아무개라는 청신사와 청신녀의 친구와 친구의 딸이 존자를 친근하고자 합니다 말한다. 그는 여보게들 얼바를 수학이나 라고 말하면서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됐죠? 엄매, 그죠? 이거 맛있는 거 묻겠다 이래갖고, 그죠? 갈 준비 딱 안에서, 그죠? 소위 우리말로 가서상선 딱 수하고 안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면 밖으로 보이면 안 되죠, 그죠? 딱 방 안에 있다가 뭡니까? 스님 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서, 그죠? 딱 점잖게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와 같이 그는 항상 만반의 채비를 하고 있다. 됐죠? 무슨 채비? 예, 의식주 약을 공양받을 채비를, 창피하다, 그죠? 저는 이렇진 않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갖고. 오죽했으면 제가 저녁을 안 먹겠습니까? 저는 뭐 부처님 법이라서 그거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제가 항상 오죽했으면 저녁을 안 먹겠냐고. 예? 그렇습니다. 그에게 필수품은 장애가 된다. 그는 대중을 버리고 그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혼자 수행해야 된다. 됐죠? 그죠? 장애가 됩니다. 그럼 대중이란 뭡니까? 이제, 그죠? 같이 사는 대중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장애가 됩니다. 그 다음에 45번, 5번 공사 있죠? 공사는 뭐라 했습니까? 신축공사. 우리 불사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불사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둘, 넷째 줄에 가면 뭡니까? 항상 장애가 된다 돼 있습니다. 항상 장애가 된다. 이런 자꾸 이를 강조하면 뭡니까? 이거 저 스님 지는 집도 절도 없다 하더만은 그렇게 공사할 일이 없으니까 이걸 강조하는구나. 뭐 그렇다고 할 말 없습니다. 신축공사, 불사는 항상 수행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이런 재밌는 얽힌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법무사 이제 하도 들은 지 오래되고 명학동장가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죠? 그 은사 스님이, 그죠? 절을 뿌리고 그래갖고, 나중에 은사 스님이 뱀으로 태어나고 그런 거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갖고, 다시 은사 스님을, 그죠? 뱀으로 태어난 제도하려고, 그죠? 뭡니까? 우리말로 죽을 있잖아요. 죽을 몇 달을 수갖고, 그죠? 그거를 뱀 보고 묻게 합니다. 왜냐면 이 스님은 이제 깨달은 사람이 신통까지 있는 사람이라서, 뱀을 억지로 하고, 뱀이 저한테 무슨 요즘 뱀으로 남사만 하나 됐겠죠? 그래서 뱀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죠? 어떻게 됩니까? 법무사 낭떠러지지 않죠? 법무사 대웅전을 밑에 보면 지금도 높습니다. 그죠?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면 잔뜩 무슨 떨어지면 배가 터지고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죽으니까
그 소위 말해서 그죠? 일종의 영혼 우리 일종 대성불교하면 죽음신이겠죠, 그죠? 죽음이 폭 날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스님이 그죠? 회초를 들고 막 죽음을 쫓아가던 딴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죠? 그걸 막 쫓아가다 그죠? 참새가 짹짹짹짹 울어사니까 그죠? 그 이쁘게 보이겠죠? 쏙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회초를 가고 딱 두들펴가고 그죠? 못 들어가고 막 또 그죠? 황소는 아니죠. 암소배에 딱 들어가려니까 뭐 두들펴고 이래갖고 그죠? 그래갖고 저 해갖고 어떤 그 양산 넘어가는 있잖아요, 그죠? 거기 어떤 시골 집에 있는 부부가 좀 연세 많은 41이 된 부부가 사는데 그때 애를 못 낳았답니다. 그죠? 그 부부가 밤에 뭐 있는데 그걸 쑥 들어가는 거 보고 안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이제 애가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요, 이 집 이제 당신이 임신할 때니까 6년 뒤에 내가 그죠? 그 안에 내 아들이니까 내가 받으러 오겠다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이야기 다 들었죠, 그죠?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무척 애 생긴다는 게 좋았잖아요. 근데 아내들 임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들 6년 뒤에 받으러 왔어요. 그럼 어쨌든 뭐 걸어갖고 그 금강산 그 무슨 함이 영혼함이죠, 그죠? 예, 그 가서 그죠? 그죠? 우리말로 뭐 깐마타너를 하나 만들었어요. 니미따 하고 그죠? 깐마타너를 그죠? 그 벽에 뭡니까? 그걸 다 하나 딱 해갖고 그죠? 그것만 꽉 쳐다보고 있으라 했습니다. 그걸 쳐다보니까 거기서 뭡니까? 나중에 뭡니까? 황소가 한 마리 빡 생겨갖고 그죠? 스님, 황소가 나타났습니다. 이러니까 뭡니까? 이어서 잘 먹은 애가, 그죠? 그러면 그 뿔을 잡고 나다 이랬거든요. 그 뿔을 잡고 빡 나오면서 문지방에 빡 부딪혀가고 문득 깨달았다. 이랍니다. 그 누제, 그죠? 이 이야기는 상당히 우리 이걸 보면 있잖아요. 이 깐마타나 있잖아요. 명상 주제 있잖아요. 그 특히 우리 니미따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좀 이따가 다음에 볼 건데 10가지 우리 가시나 수행 있잖아요. 그하고 상당히 비슷한 일합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 신축 공사는 반드시 항상 장애가 된다. 됐죠? 왜냐면 큰 절에 좀, 열차가, 그죠? 열차가 너무 많아갖고, 그죠? 열차를 이제, 스님 갈 때 상자 따라서 금강산에 수행하러 가기로 해놓고, 이 두 도반하고 똑같습니다. 앞에 도반하고 가기로 해놓고, 열차를 하나 놔두고 온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는데 99개는 들고 갔는데, 열차 하나 놔둔 거, 그게 생각나갖고, 어떻게 됩니까? 야야, 잠깐 있어라. 일어나고 내 열쇠 갖고 올게. 이라고 갚으린 겁니다. 그럼 그 열쇠 가지고 간 사람이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 스님은 참 골치 아프구나. 이래서 그 혼자 갔다는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 와보니까 이제 죽어갖고 뭐 어쩌고 뱀이 돼가 있더라. 뭐 어쩌고, 그죠? 그 뱀이 어디에 들어있었겠어요? 예, 바로 그 하나 열쇠 놔두고 온 그 광에 들어가 있었다는 둥, 그죠? 뭐 극적으로 이제 스토리를 만들었겠죠, 그죠? 근데, 아이고, 스님들은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 그죠? 아이고, 뭐 싫어. 그죠? 뭔 이야기, 시간도 없다는 거, 그죠? 그래서 공사, 항상 장애가 된다. 됐죠, 그죠? 제가 왜 자꾸 강조합니까? 저는 집도 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46번 여행 있잖아요. 여행도 당연히 뭡니까? 장애가 될 것이고, 여기 친척도 어떻게 됩니까? 장애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친척은 출가자는 한테는 뭐 은사스님과 우리 그 상사지는 친척이 되겠죠. 그죠? 제가 있으면은 우리 부모나 자기 친척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자, 은사가 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수행을 안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됐죠? 병이 들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48번입니다. 우선 은사가 병이 들어 만약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생명이 닿을 때까지 간호해야 된다. 됐죠? 일단 은사 스님이 병이 들었다면 뭡니까? 반드시 고쳐놓고 그 다음에 수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적당히 하고 수행해라 이거 없습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 속된 말로 하면 효를 강조합니다. 불교는 그죠? 특히 우리 정통 상자부에서도 이걸 강조합니다. 그럼 49번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부모님의 경우 은사와 마찬가지로 간호해야 된다. 됐죠? 부모님의 경우도 그냥 속가에 가서 집착으로 가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아프단 말을 들었고 특히 부모님이 자기를 원한다면은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간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또 재밌습니다. 그죠? 만약 그들이 완구 없는 간호주기를 바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들에게 약이 없을 때는 자기 것을 줘야 된다. 만약 자기에게 없다면 탁발을 해서라도 줘야 된다. 됐죠? 그만큼 우리는 그죠? 병간호는 중요하게 칩니다. 자, 형제 자매의 경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조제하여 주어야 한다. 만일 없다면 자기 것을 잠시 주었다가 나중에 돌려받아야 된다. 됐죠? 벌써 그죠? 1촌, 2촌은 다릅니다. 그죠? 형제 자매로 가면 뭡니까? 주었다가 다 났으면 돌려받아야 됩니다. 됐죠? 그런데 그 다음 더 재밌죠?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 됐죠? 안 돌려주면 그만입니다. 됐죠? 그런데 돌려달라 해야 되면 왜? 이거는 왜냐면 스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성가의 그죠? 성물입니다. 됐죠? 시주를 받은 겁니다. 그죠? 그죠? 앞번졌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부모는 여기서 보면 뭡니까? 부모한테는
이거는 뭡니까? 자기한테 배당된 그 약을 다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는 뭡니까? 벌써 이촌이죠? 그러면 형제 피가 섞일 수 있으니까 낫게는 해줘야 되지만은 다 나서 쓰면 그거는 성물입니다. 성가의 것입니다. 됐죠? 신도님들이 공양인 겁니다. 그래서 돌려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안 준다고, 에이씨, 이래 하면 안 되겠죠?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비난하면 안 된답니다. 근데 또 재밌죠? 자매의 남편은 직접적인 혈통이 아니므로 그를 위해 약을 짓거나 약을 주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됐죠? 이거는 성물을 뭡니까? 성가의 물건을 사사로이 쓰는 것이 돼버립니다. 자기한테 피가 안 섞이면은. 그죠? 피 좀 섞이냐 안 섞이냐 억수로 따지는데 지금 실제로 남방에 가면 내가 미얀마에서 한 1개월 정도 살았거든. 또 그대로 합니다. 남방에서는 우리는 특히 스님들 개울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피가 섞이냐 안 섞이냐 엄격히 따집니다. 피 안 섞인 사람한테는 냉정합니다. 딱 일반 법도대로 있잖아요. 출가자들이 제가자들한테 해야 될 그런 법도대로 합니다. 피가 섞일 경우는 허락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뭡니까? 자매의 남편은 피가 안 섞이니까 주면 안 됩니다. 주도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그대의 남편에게 주시오라고 하면서 자매에게 줘야 된다. 됐죠? 피가 섞인 사람한테 주어야 성물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닌 것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스님들한테는 이건 우리가 꼭 반성해 봐야 될 전 중요한 거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매에게는 주어야 한다. 형제의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면 안 됩니다. 됐죠? 피가 안 섞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아들들은 거의 친척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짓는 것은 허락된다. 됐죠? 그 피가 섞이냐 안 섞이냐 엄격합니다. 특히 스님들은 그 아프면 수발을 받아야 되잖아요. 수발은 그죠? 특히 제가자들은 아무나 와서 스님이 아프다고 해서 아무나 수발을 절대로 못 합니다. 특히 여자들은 있잖아요. 근데 여인은 뭡니까? 피가 섞여야 됩니다. 됐죠? 피가 섞인 사람은 스님한테 와서 수발을 할 수 있습니다. 피 안 섞이면 수발 못 합니다. 엄격합니다. 특히 미얀마 가면 놀랄 정도로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되게 따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뭐 쉽게 말하면 제가 가까이서 좀 지나가 보니까 제가자들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피만 좀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절에 와서 몇 날 며칠 붙어가 있으면서 잔뜩 묵고 갑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미얀마는 좀 가난한 나라잖아요. 제가 근데 10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묵는 거 해결하는 게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그 뭐 주지스님하고 그죠? 뭐 피가 좀 섞였다 하면 여자들 와갖고 막 잔뜩 묵더라고요. 그 그런 게 다 통하는 게 있을 게 그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 묵는 게 어떻게 보면 약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약은 줘야죠. 피가 섞였으면은.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에 대해서는 다 관대하잖아요. 아프다는데.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개울에서도 뭐, 약은 암시가 아니고 직접 말을 해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약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됐죠? 내가 배가 아픕니다. 속이 뭐 탈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 회스탈을 갖다 주십시오. 뭐 소화제 갖다 주십시오. 이래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암시 주는 것도 아니고 좀 막 자꾸 배를 이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도님들 어떻게 합니까? 엄마야, 우리 스님이 배에 뭐 종기가 났는갑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까진기를 갖다 드려야 되겠다. 옥도전기 있잖아요. 지금 자기 속이 지금 소화가 안 돼서 이래서 안 돼, 그죠? 그러면 이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약품은 암시가 아니고 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앞에 봤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미얀마 가서 보면 있잖아요. 그 우리 강당에 보면 어린 스님들 한 100명, 200명 그걸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녁 제대로 안 먹고 일하려면 배고파 죽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쪽 강사하는 스님들하고 이제 이래 친하게 지나고 이렇게 보면요. 꼭 우리 한국 강원이나 비슷합니다. 와갖고 막 죽는 사람입니다. 아프다고, 어디 아프다고. 그래서 이 스님이 딱 보면 알아요. 뭐 때문에 왔는지. 그래서 아픈 막 배가 막 그래서 하면 그러면 뭐라는 줄 압니까? 처방전이 땅 빌려줍니다. 그럼 니는 저녁에 비스켓하고 우유 먹어라. 3일 동안. 그러면 막 신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공식적으로 비스켓하고 우유는 오후에 저녁에 먹으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뭡니까? 아프다고 해서 허락받았습니다. 강사 스님한테 3일 동안, 그러면 막, 남 보라는 듯이냐, 뭐, 버젓이 있잖아요. 그럼 막, 그렇게 막, 처방전은 딴 거 없더라고요. 누구든지 오면은 이 스님은 3일이면 3일, 이틀이면 이틀. 그죠? 오야 마음인 것 같아, 그거는. 비스켓하고 우유 먹으라. 이러면 막 다 나서 뿌리더라고요. 우리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맛있는 건데, 엄마한테 막 아프다 이러면, 그죠? 가서 사주면 다 나서 피고, 그죠? 뭐 그런 식입니다,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질병은 뭡니까? 병고가 시달리면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우째해라.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질병에서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 그것은 모두 포함한다. 병고에 시달릴 때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약을 복용하여 그것을 끊어야 된다. 무조건 약 먹지 말고 참아라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불교는 아주 합리적입니다.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만약
며칠 동안 약을 복용해도 효용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너희 노예도, 여기서 너는 병이겠죠, 그죠? 나는 너희 노예도 아니고 고용도 아니다. 너를 부양하면서 시작이 없는 윤회의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자기 몸을 비난하며 사문의 법도를 됐죠? 3, 4일 약을 모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아픈 거를 안고 수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적 교학에 대한 문제도 쭉 길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님들한테는 교학을 하는 것이 수행에 방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6번에는 신통도 있잖아요. 그 위파사나 하는 경우에는 장애가 되지만은 사마타를 닦는 데는, 그죠? 그 장애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명상 주제를 주는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선우고, 선우는 중국에서 깔야는 믿다고요. 깔야는 믿다를 직역하면 깔야나는 우리 착할 선자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믿다는 우리 친구란 뜻입니다. 그죠? 우리 좋은 벗, 이 말이죠. 그 선우 도량. 그죠? 한국에서 선우가 불교적 유행이죠. 그죠? 바로 이게 초기경에서부터, 초기경도 도처에서 수십 군데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선우로 옮긴 경우도 있지만 선지식으로 옮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지식으로 봐야 됩니다. 선우로 하니까는 저하고 친한 친구가 아닙니다. 전부 여기서는 선우라는 이름으로 스승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 선지식이란 말이 여기에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명상 주제를 주는 선우를 친근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첫째, 그죠? 명상 주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모든 것에 유익한 명상 주제와 특별한 명상 주제. 되죠? 어떤 경우에도 기본으로 받아 지내야 되는 명상 주제로 여기서는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특별한, 자기한테, 자기 기질에 맞는 명상 주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를 주는 사람을 여기서는요, 선지식이라 합니다. 됐죠? 결론적으로 뭡니까? 명상 주제는 반드시 선지식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스승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날 성철 스님 살아계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철 스님한테 가서 화두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3,000배 해야죠. 그 성철 스님의 법칙이죠. 3,000배 쉬운 거 아닙니다. 새가 빠지게 해야 됩니다. 밤새도록, 그죠? 아마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욕하고 돌아간 사람도 많을 거고, 그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새가 빠지게, 그죠? 3,000배 하고 나면 성철 스님 어떻게 간 줄 압니까? 미치고 펄쩍 뜁니다. 가면요, 화두 있잖아요. 불심을 주로 그거 주셨거든요. 이만큼, 그죠? 적어갖고, 프린트 했다는 말도 있고, 복사했다는 말까지도 있어요. 쭉 해놓고, 오면 뭡니까? 오자마자 되면 하나씩 나눠줘. 빨리 가래. 가. 이러고 조금 보내줍니다. 그럼 그거 한 사람은, 그죠? 성재스님한테 법문도 듣고 할 게라고, 그죠? 새가 빠지고 밤새도록, 그죠? 완전히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했는데, 그죠? 그래갖고, 이제 기분 나빠갖고, 그 화두를 안 듣는 스님들도 꽤 있고, 제가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뭡니까? 요새 보면 성재스님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스승에 대한 신이 없었습니다. 됐죠? 그럼 그 사람은 수행 안 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 요게하고, 그죠? 정말 실망합니다. 성재스님 성질도 얼마나 급합니까? 그죠? 이러고 쪼가 보내줍니다. 법문이 어디 있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이상한 욕만 치열해가고 쪼가 보내줍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래가지고 받으면은 그게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그걸 갖고 수행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할 놈만 하고 하기 싫으면 차압비라 이겁니다. 그죠? 누구 마음입니까? 오자 마음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서 화두는 반드시 스승한테 받아야 됩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명상 주제는 스승한테 안 받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릴 버립니다. 됐죠? 수행 잘 될 때야 스승 도움이 뭔 필요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근데 뭡니까? 명상 주제를 이제 화두를, 그죠? 야, 책을 읽어보니까 무짜도 좋다 하더라. 어째서 무라 했는 거 하나 딱 했습니다. 한 3일 해보니까 잘 되지요? 이야, 이러면 도통하게 되는데 뭡니까? 예, 한 3, 4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기가 막히게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백발백중 바깥입니다. 그, 이제 펑키죠. 아, 마른 똥막대기. 이야, 의심 잘 되죠? 예? 이야, 나 마른 똥막대기. 그렇게 화두가 나빠서 수행 안 된다고. 무짜도 딱 내피고 마른 똥막대기 합니다. 간식으로. 어째서 마른 똥막대기는 3일 잘 됩니다. 그 다음 또 어떻게 됩니까? 또 한번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안 됩니다. 4, 5일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두가 이상한데 세상에 마른 똥막대기 무슨 화두냐. 이런 게 됐노. 그때 본 게 뭔가? 예? 정전백수자. 와, 뜰앞의 잣나무라. 와, 어째서 뜰앞의 잣나무를 했는고. 한 3일 해봅니다. 또 잘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뒤에 되면, 그러면 이제 바꾸는 거는 이제 자유자주로 했죠. 또 바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수행은 땡입니다. 됐죠? 그런데 그죠? 스승은 자기가 제일 신뢰하는 스승한테 딱 받았으면 뭡니까? 수행 안 될 때, 딱 바꾸고 싶을 때 뭡니까?
스승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안 바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고비 넘겨야죠, 그죠? 그래서 밀어붙여보고, 그래 하면 그게 되겠죠. 만약에 그래도 1, 2년, 3년에도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승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갖고, 그죠? 그 스승은 지시로 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자부에서도 수행은 반드시 스승한테서 명상주제를 받아야 됩니다. 됐죠? 여기 뒤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유익한 명상주제는 세 가지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해,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세 번째는 부정에 대한 인식. 맞죠? 우리 수행하는 사람이 자해심 안 기르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남방불교를 왜 소송을 합니까? 남방불교를 지 혼자 뺏기 모른다고. 지 혼자 해탈 열반을 구현하기 때문에 소송이라고. 세상에 지 혼자 해탈 열반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뻥입니다. 그건 우리가 지인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수준이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소중하고 자기가 귀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남 것도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당연히 소중하고 남도 당연히 귀합니다. 그게 우리는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됐죠? 왜 우리는 뭐 남을 한 깨만 대승이고 너는 네 뺏기 모르는 게 소송이고 그런 불교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그쪽 가서 살아봤고요. 두 개 비교해보면요. 스님들, 이제 제가 볼 때는 놔두고, 스님들끼리 딱 비교해보면요. 남방 스님들이 훨씬 대승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가 그래도 전부터 몇 번 말씀드리죠. 한국 스님들 가운데, 그죠? 병원에 가서 피고름 오는 환자들, 그죠? 다 받아내는, 똥오줌 받아내는 서비스, 그죠? 서비스라는 말고, 봉사하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한국 스님들 중에. 그런 스님 있다 갑디가 없다 갑디가? 못 봤죠? 저는 남방에서, 제가 사는 절에 한 70명 스님들이 살았는데요. 10명, 한 10명씩 해서 일주일씩 있잖아요. 나하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에 8시간 정도를 그거 가서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막 환자들 보면 막 피고름 온갖 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똥오줌부터 해서 그거 다 받아내고요.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그죠? 봉사하는 스님들을 제가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한국에 그런 스님 봤어요? 대승인데 왜 그래 안 해요? 지금 소승인데 왜 그래 합니까? 뭐 소수니까 그래. 우린 최상승이니까 웃기고 앉았네.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고요. 뭐 미얀마나 태국 저런 데 일화들 보면요. 옛날 스님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그 사회를 위해서 정말로 모든 걸 다 바쳐서 한 스님들이에요.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불교 국가가 됐을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스님들이 지난해는 이건 저한테 한 소리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뭐 대선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해서 그죠? 헌신해서 하는 것이 보였다면은 불교가 이렇게 되겠어요? 예, 그러나고 저는 뭡니까? 한국에 오면 저 자랑하고요. 저는 저 갔어요. 그쪽 가사 입고 안 살았습니다. 1년 1개월 동안 요거 입고 살았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나도 한국에서 똑같이 비교해 받았다 이겁니다. 한국 불교를 이래 한다고 이랬어요. 거짓말같이 들리죠? 거짓말하면 내가 말로 거짓말합니까? 됐죠? 그 요만 욕 들어먹고 저 가도 욕 들어먹고 팔자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죠? 껍데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하는 소리를 그러면 그건 정말로 한국 불교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기는 나무하고 지 혼자 해탈 일반을 싫어하는 게 소송이고 웃기지 마십시오. 그런 불교 없습니다. 그 어디 가봐도 없습니다. 됐죠? 그렇잖아요. 내가 높으면 남도 높다. 이렇게 해야 같이 그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 첫째로 뭡니까? 비구성과 청진도로 뭐합니까?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수행한 사람은 반드시 처음에 자애의 염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기가 사는 절, 자기가 사는 도반들, 자기가 사는 지역, 그 사회에 대한 자의 마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항상 그죠?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됐죠? 우리는 하고 너는 안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기본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58분 됐고요. 두 번째는 292쪽 그죠?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면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됐죠?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죠? 그죠? 타락하는 것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인해 나도 필경에는 죽고 말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댁의 구함을 버리고 분발심이 점점 더 커서 집착 없이 산다. 그렇죠? 죽을 거라 생각하면 아동바동 그죠? 특히 스님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아까 그 스님 봤죠? 1박 2일인데 그죠? 3개나 모았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죽을 거라 생각하면 내가 언젠가는 떠나고 말 거라 생각하면 그죠? 그런 마음 줄어들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한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집도 절도 없습니다. 큰 자랑입니다. 그 자꾸 암시 드리는 거 아닙니다. 또 요새 또 이상하게, 개요를 이상하게 하니까, 그죠? 와, 저 스님 자꾸 집도 절도 없다는 거예요. 집도 절도 만들어 달라는 말인가? 그런 거 아닙니다. 암시 드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부정에 대한 인식, 그죠? 우리 부정관입니다. 10가지 부정상, 여기
도표 나눠드린 게 있죠. 그죠? 여기 40가지 명상주제를 쭉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죠? 그거 보면 두 번째 10가지 부정이 돼서 있죠. 부어섬, 검푸름, 골멈, 끊어짐, 갉아먹음, 흩어짐, 난도질, 피가 흐름, 벌레가 버글거림, 해골이 됨. 뭐야? 이것 중에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항상 생각하면 내 몸도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이 생각하면 그죠? 몸에 대한 집착이 많이 없어지겠죠. 그죠? 직접 해골 이런 거 안 봐도 그죠? 자기 몸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천상의 대상들조차도 그의 마음을 탐욕으로 유혹하지 못한다. 됐죠? 유행해 또 이건 또 명예훼손죄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유행해가지고 양귀비 있잖아요. 양귀비를 탁 보면 되죠? 양귀비 몸에서 그죠? 벌레가 벌벌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와, 양귀비 일 안 하겠죠? 그죠? 근데 이건 좀 하면 됩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안 드립니다. 말씀드리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어서 있잖아요. 나이가 좀 들면 있잖아요. 부정간 하니까 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전 특히 태국 가서는 혼자서 그죠? 하루 21시간 방에 앉아있다가 밖에 이렇게 한 시간 반 정도 열심히 포행하거든요. 그때 제가 막 열심히 번역하니까 남들이 집중도 좀 되고 그래요. 그걸 밖에 나가고 그죠? 여기까지 하겠어요. 그 서양 여자들 있잖아요. 그죠? 뭐 옷 파진 거 입고 가는데 그죠? 이야기입니다. 예, 키워드는 돼지.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이게 좀 이상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60번에서 뭡니까? 자,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자기의 기질에 맞는 것을 특별한 명상 주제로 본다. 여기 정의입니다. 어떤 것이 특별한 명상 주제입니까? 자기의 기질에 맞는 거.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기질이냐? 이래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우리 명상 주제를 40가지로 나눠놨다는 것은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질에 따라서 선택해서 하면 된다. 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질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기질이 좀 이따 설명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상 주제를 주는 자, 즉, 선지식의 조건을 61번에 들고 있습니다. 됐죠? 293쪽에, 그죠? 이건 안구 따른 니까에 나오는 경입니다. 그래서 귀하고 존귀하고 훌륭하고 설법에 능통하며 비난하는 말을 경청하며 심오한 해설을 하고 부당한 행위를 부추기지 않는 분이 바로 선지식, 선우다. 됐죠? 요 밑에, 그죠? 우리, 그 주에 있죠? 170번, 그죠? 주에 이거 파라마타 만주샤거든 청정도론 복주서입니다. 요 설명이 아주 좋습니다. 자, 선지식이 될 조건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는 8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요걸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자, 믿음, 개, 견문, 버림 찾으시죠? 171쪽입니다. 그 171번 주에입니다. 정진, 마음챙김, 삼매, 통찰지를 갖춘 사람이라 했습니다. 자, 선지식은 당연히 믿음을 구족했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그죠? 깨달음과 업의 결과를 믿는다. 됐죠? 그 두 번째, 개를 구족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죠? 선지식은. 그죠? 개를 구족했기 때문에 중생들이 기여기고 공경합니다. 그 다음에 견문을 구족했기 때문에 사성제, 12연기 등과 관한 심오한 해설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럼 네 번째, 버림을 구족했기 때문에 소욕지족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식은 그죠? 정진을 구족했기 때문에 자기와 남에게 이로운 도닦음에 부지런히 정진한다 했습니다. 6번째, 마음챙김을 구족했습니다. 7번째는 당연히 삼매를 구족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째로 선지식은 통찰지를 구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됐죠? 이 8가지를 선지식이 갖춘, 그죠? 그 덕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선지식이 될 수 있느냐? 여기서는 차례대로 부처님부터 그죠? 쭉, 이제, 이쪽은 말하면 등급별로 이제 분류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4쪽입니다. 1번. 당연히 뭡니까? 정등각자가 모든 면을 구족한 선우다. 제일 위에 나오죠? 그렇죠? 부처님이 우리 최고의 선지식이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분이 계실 때는 세존으로부터 직접 받은 명성주제가 가장 잘,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왜 아라한들이 많이 나왔겠어요? 부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부처님 주신 명상 주제 딱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전부 일주일 보름 만에 다 알아는 대비잖아요. 듣고 바로 알아는 되는 사람들도 수두룩 빽빽하고, 그죠?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나도 아마 부처님 계실 때 태어났으면 바로 알아는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부처님 세상에 못 태어났는지, 그죠? 한탄스럽으면 왜 그렇게 해서요? 엉뚱한 짓을 입을 자꾸 놀리고 댕기게 지금 부처님. 그래서 그래도 좋게 생각하면 뭡니까? 이 부처님 돌아가신 2600년 뒤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도 초기 경을 볼 수 있는 그 공덕매도 굉장하고, 그죠? 그것도 한글로 옮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런 거 생각하면, 그죠? 기분 좋으면 더 열심히 수행해야 되는데, 들떠가고 있잖아요. 이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억수로 감사하고 행복해 하는 거는 드러나죠. 너무 신이 나서, 그죠? 이게 문제입니다. 좀 주체를 해야 되는데,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세존이 열반하실 때는 80명의 큰 제자 가운데 80명의 큰 제자는 이거 안구 따라 니까야에 나옵니다. 부처님 직계 제자들 80분의, 그죠? 을 들고 있습니다. 안구 따라 니까야 하나의 모험의 14번째입니다. 이 가운데 1번부터 80번에서 80명의 우리 그 옛날 부처님 직계 제자들 있잖아요. 큰, 그 사부대중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구가 47분이 거론되고 있고요. 비구니 스님 13명, 그럼 청신사 10명, 청신제 10명에서 80분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안구 따르니까 집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죠? 안구 따르니까 읽어보시면 그 밑에, 그죠? 그 주석서에 나오는 설명을 우리 그 대림 스님하고 저도 많이 그걸 찾아가 그랬어요. 그래서 80분에 대한 행장 있잖아요. 기본되는 어떻게 해서 깨달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쭉 적어놨으면 그 한번 읽어보시면 신심이 많이 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부처님 안 계신 시대는 부처님 다음의 권위는 누굽니까? 이 80분의 부처님 직계 제자들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명상주제를 받아도 어떻게 됩니까? 훨씬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겠죠. 명상주제를 스승을 왜 합니까? 믿음이 어뜸입니다. 그렇죠. 그죠? 믿음이 있어야 어떤 경계가 나타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 선지식은 우리가 믿음의 그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64쪽에 보면 만약 번뇌에 다한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번뇌에 대한다겠죠. 그죠? 됐죠. 그죠? 그거 보면 1, 2, 3번이 누굽니까? 63쪽 바로 위에, 63번 바로 위에입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번뇌를 멸함을 얻은 번뇌 다음분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됐죠? 번뇌 다한자가 누굽니까? 아라한입니다. 됐죠? 그 밑에 아라한 적어놓으면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64쪽입니다. 64번입니다. 자, 번뇌 다한자를 못 만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만나지 못하면 불한자. 됐죠? 불한자는 4번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일례자, 예류자. 자, 예류자도 못 만나면은 선에 든 범부. 됐죠? 초선, 2선, 3선, 4선을 체득한 범부. 우리 삼매 든다고 해서 다 깨달은 사람 아닙니다. 됐죠? 그죠? 그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통찰지를 통해서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무화, 여모, 유혹, 해탈, 구응해탈지, 이렇게 해서, 그죠? 깨달음을 얻어야 그 사람이 승자입니다. 됐죠? 그래서, 만일, 이제, 예루자도 못 만나면은, 선에 든 범부, 선에 든 범부도 못 만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3장에 통달한 자, 그 다음에 2장에 통달한 자, 1장에 통달한 자, 그죠? 됐죠? 그 다음에 만약 1장에 통달한 자도 얻지 못하면, 주석서와 함께 하나의 경에 능통하고, 부끄러울 줄 아는 자. 됐죠? 그렇지만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 됐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됐죠? 예? 우리 양심, 수치심이 없으면 스승이 될 그게 없습니다. 지 잘난 척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승으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 잘난 척 합니까? 안 합니까? 네? 됐죠, 그죠? 자,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로부터 받아야 된다. 자, 이와 같이 계보를 잇고 혈통을 보호하면서 전통을 보호하는 스승은, 자, 이게 핵심입니다. 스승들의 견해를 피력하지,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됐죠? 우리 한국 분은 지소리 해야 된다 이러죠? 여기서 말합니까? 지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못 깨달은 사람 특히 뭡니까? 못 깨달은 범부는 지소리 하면 안 됩니다. 됐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못 깨달은 사람 지소리하는 건 다 그거는 뭡니까? 삿된 소리입니다. 그게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못 깨달은 사람일수록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의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과 그 다음에 뭡니까? 옛날 큰 스님들의 주석서 있잖아요. 그래서 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아시겠지만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뭡니까? 반드시 옛날 그죠? 전통을 존중해서 번역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을 먼저 번역한 게 아니고 아비담마타 상가를 제일 먼저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청림론을 번역해냈습니다. 왜? 이 두 개를 중거로 해서 경전을 번역하려고 그랬습니다. 됐죠? 왜? 나는 못 깨달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못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이 깨달았겠습니까? 대림스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못 깨달았어요. 옆에서 보면 못 깨달았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뭘 의지해서 번역? 이거는 그저 저는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엄청난 고뇌를 했습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도에서 10년 공부할 때는 주석서를 의지해서 번역하면 안 된다고 고래고래 큰 소리 치고 감진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뭐 그것도 뭐 쉬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내가 못 깨달은 사람인데 주석서를 의지하지 않고 옛날 큰 스님들의 견해를 의지하지 않고 경을 번역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위험한 발상이었어요. 근데 다행이죠. 미얀마 가서 그죠? 확 바뀌었습니다. 됐죠? 극단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다 뒤에는 뭡니까?
완전히 이제 그게 돼버렸어요. 예, 속으로 참여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미얀마 가서 그죠? 저는 정말로 그죠?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정도론하고 아베다마트 상가를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의지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밑에 주다라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요. 전부 주석서하고 청정도론 아베다마트 상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자꾸.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그죠?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스승들의 견해를 피력하지,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지 않는다. 그죠? 우리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적의 장로들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는 보호할 것이다. 됐죠? 그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됐죠? 못 깨달은 사람은. 그렇죠? 양심, 수치심 가져야 됩니다. 그죠? 자기를 항상 부끄러워할 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통적인 견해를 존중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자, 그래서 앞서 설한 번뇌 단자들은 등은 오직 자신이 정당한 도를 설할 것이다. 많이 배운 자들은 이런저런 스승을 친견하여 박한 질문이 깨달으며 오부경직 됐죠, 그죠? 못 깨달고 많이 배운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옛날 전통을 의지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6번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스승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논하고 있습니다. 스승을 찾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론은 뭡니까? 스승을 찾아갈 때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됐죠? 정성을 다해야 되고 엄격한 생활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맞죠? 스승을 찾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주머니 손 넣고, 그죠? 왔다, 그죠? 저러면 처박기 있다가, 그죠? 밖에 나가서 산책 경기도 좋다만. 이러면서 스승 찾아가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죠? 정성을 다해서.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는 극도로 엄격한 생활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됐죠? 295쪽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됐죠? 극도로 엄격한 생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다른 말로 뭐 정성을 다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스승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그죠? 그 68, 69, 70, 71, 72, 73 쭉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는 그죠? 어려운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정성을 다해서 가야 됩니다. 그죠? 열과성을, 스승한테 명상주제를 받으러 가는데, 그죠? 그렇게 성서선이 무조건 3,000배 해라, 그죠? 한국 사람들은 그 행사 보면 경치 좋으니까 띠리띠리 놀러 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3,000배 해라는 겁니다. 정성을 보이라 이거 알겠어요. 그래야 지금 화두를 받든 거 말든 수행을 하든 거 말든 거 하지, 그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랬고요. 그럼 3번에 보면 기질의 설명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뭡니까? 명상주제는 기질에 맞게 스승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74번입니다. 299쪽. 자기의 기질에 맞는 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기질은 6가지가 있다. 탐하는 기질, 성내는 기질, 어리석은 기질, 믿는 기질, 그 다음 지적인 기질, 사식하는 기질. 됐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는 그죠? 왜냐면 우리가 명상 주제가 다른데 다른 것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근거로 여기서는 그 사람이 가진 기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질을 설명하려면 불교식으로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밑에 믿는 기질, 지적인 기질, 사식적인 기질은 탐진치에 각각 반대되는 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거는 우리 다분히 그죠? 우리 인도 상ಖ್야 철학 있죠? 그죠? 인도 육파 철학 중에 상ಖ್야 철학이 있습니다. 상ಖ್야하고, 그럼 요가 이쪽에서, 그죠? 특히 상ಖ್야 철학에서는 사람의 기질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사또와 라자스, 따마스 하는 거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시간이 없어도, 그죠? 예를 들어서, 예. 사또와, 이건 산스크리트입니다. 그러면 라자스, 그러면 따마스입니다. 우리 사또와 하면 진실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옮기면 성질로 하면 진성이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참진자를 써서, 그죠? 진성, 진실된 성질을 가진 사람. 라자스는, 그죠? 라자스는 우리 한자로 격성이라고 합니다. 격발하는 거 있잖아요. 격분하는 거. 우리 여기서, 진심 있잖아요. 진심의 성질하고 비슷한 걸 봅니다. 따마스는 어두움입니다. 그죠? 요거는 그래서 격성, 따마스는 그래서 암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암둔한, 우둔한 성질. 됐죠? 우리 탐진치 할 때 치에 배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또와 라자스 따마스로 사람의, 그죠? 심성을 뿌라끄르티라고 합니다. 사람의 그 성질을 저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저런 거를 우리 수행한 데는요, 저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에서도죠, 부타고서 스님도 사람의 성질을 불교에 준해서, 그죠? 탐진치로 나누고, 요 반대되는 거로 믿는 기질, 그죠? 지적인 기질, 사실적인 기질로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문에 보면은
탐하는 기질의 사람에게 유익한 업이 일어날 때 믿음이 강해진다. 그렇죠, 그죠? 믿음은 탐욕에 가까운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또 한 장 넘겨보십시오. 300쪽 제일 위에 보면 76권 위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기질을 가진 자는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와 비슷하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내는 기질의 사람에게 유익한 업이 일어날 때 통찰지가 강해진다. 그러므로 76쪽 맨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지적인 기질을 가진 자는 성내는 기질을 가진 자와 비슷하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77번입니다.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는 사색하는 자와 이제 비슷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색하는 기질을 가진 자는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와 비슷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6가지로 분류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78번은 그 외에 뭐 의견을 들고 있는데 이걸 무시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79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기질을 들을 원인인가? 자, 기질이, 그죠? 우리 이래 6가지 기질로 나눠진다면 나누는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부다우스 스님은 크게 2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80번에서는 부다우스 스님의 의견으로 그때까지 내려온 전통으로 보면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기질이 다른 원인은 업과 사대와 체액으로 들고 있습니다. 업 나오죠, 그죠? 3가지 이전에서 한 업. 2번째 요소, 이게 바로 뭡니까? 사대입니다, 사대. 우리 지수 화풍. 됐죠? 그 다음에 병의 요소인 체액. 우리 인도에서, 그죠? 우리 인도에서 아유르베다라고 합니다. 인도 아유르베다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의서라고 합니다. 이 의서에서, 그죠? 이미 뭐, 그죠? 뭡니까? 그죠? 병의 원인으로 체액을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가져와서, 그죠? 이 사람이 기질이 다른 이유를 업과 사대와 체액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이거는 그런데 경이나 이런 데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그때 부다고스 스님 당시에 있었던 뭐 스님들의 견해,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여러 가지, 그죠? 아유르베다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한 견해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83번부터 보면 먼저. 근데 그때 당시 그러면 하면 안 되겠죠. 주석서나 경이 있으면 경의 거를 밝혀야 되겠죠. 아마 경은 없습니다. 경에는 부처님께서 기질에 대해서 설하신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뭔가 주석서에도 있다고 뭐 같은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83번에 보면은 다음은 주석서를 설하는 스승들의 견해에 따른 설명이 됐죠? 그래서 주석서에 보면은, 그죠? 그때 이것도, 그죠? 엄격히 말하면 이 주석서의 내용은 6가지 기질을 설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게 비스꾸르무리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제 이야기가 그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석서를 갖다 들이댑니다. 그 자세히 뭡니까? 오히려 그죠? 주석서 인용은 딴 데서는 길게 안 하는데, 그죠? 여기서는 길게 지금 주석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서를 인용하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죠? 주석서에서는 업을 가지고 기질을 나누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83, 84번, 85번까지 길게 인용하고 있죠. 그죠? 주석서를 길게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8가지로, 그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어쨌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기질이 다른 원인은 부다고스 스님은 결론적으로 2가지를 갖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시대에 있었던, 그죠? 일반적인 견해. 그죠? 기질은, 왜 차이가 있느냐? 업과 사대와 체액의 차이에 의해서 다르다. 2번째는 뭡니까? 주석서에 나타나는 방법으로 업의 차이에 의해서, 그죠? 기질은 이렇게, 이제 뭐 8가지로 분류가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이 해갖고 305쪽입니다. 87번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설한 이 사람은 탐하는 기질을 가졌다고 어떻게 알겠는가? 됐죠? 그러면 저 사람은 탐하는 기질을 가졌다. 6가지 기질을 설명하는 되죠. 무엇을 보고 판단하느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이 5가지를 보고 판단한다 이래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 거지에 따라, 일하는 것에 따라, 먹는 것에 따라, 보는 것 등에 따라, 심리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에 따라. 됐죠? 우리 그 사람들 행동을 하나하나 주시해 보면 우리 사람 차이가 드러나잖아요. 요새 뭐 사주관상 일 보는 거하고 비슷하겠죠, 그죠? 하는 꼬라지 보면 대충 알 수 있죠, 그죠? 입에서 개처럼 상스러운 소리가 나오면 출신 성분을 알만하죠, 그죠? 됐죠? 그죠? 그 붕 들 때가 있으면, 그죠? 뭐 그런 식입니다. 행동 거지에 따라, 그래서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는 자연스러운 그런 거를 갈 때 신중하게 가고, 어쩌고, 성내는 기질은 어떻고, 어리석은 기질은 어떻고, 그거 다 적혀 있죠? 그럼 또 넘어갑니다. 그럼 89번, 그죠? 서 있는 자세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90번에 또 믿는 기질을 하고, 그죠? 그 다음 91번, 2번째가 뭡니까? 일을 할 때 있잖아요. 탐하는 기질은 빗질 등을 할 일을 할 때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는 비를 잘 잡은 뒤에, 그죠? 성급해 하지 않고 잘 한다. 그죠? 그럼 92번에 보면 뭡니까? 그죠? 자,
옷을 빨고 물들을 때도 일한다. 그럼 세 번째 먹는 것을 갖고 보면 그죠? 탐하는 기질을 가지는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음식을 좋아한다. 나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그죠? 자, 먹을 때 너무 크지 않게 둥글게, 이건 또 아닙니다. 어째 그죠? 그 다음에 94번에 보면 보는 것 등에 따라 그죠?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는 형상이 조금만 마음에 들어도 그것을 보고서 놀랍다는 듯이 오랫동안 쳐다본다. 와, 그죠? 와, 뭐랍니까? 요새 뭐 애들 잘 쓰는 말이 있던데 어쨌든 그죠? 그래 하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그럽니다. 성내는 기질을 가진 사람은 그죠?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지친 듯이 그죠? 그저 짜증내고 그죠? 그렇죠? 을성인 기자는 어떻고, 예, 들어보면 상당히 그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현상이 일어나는 따라 95번입니다.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는 속임수, 사기, 자만, 삿된 욕심, 크나큰 욕심, 만족하지 않은 맵시 내기, 치장하는 욕심. 됐죠? 성내는 기질을 가진 자는 노여움, 적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은, 그죠? 이렇게 5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그 사람의 기질을 알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번 여기 생명입니다. 96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10조 96번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질들을 인정하는 방법은 전적으로 성전이나 주석서에서 전해내려오는 것은 아니다. 됐죠? 부다고 스님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경전이나 3장이나 주석서에 내려오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죠? 물론 일부는 어떤 식으로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전통적인 견해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자, 단순히 스승들의 견해에 따라서 설한 것이다. 됐죠?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면, 저쪽 믿으면 이야기를 하지 말지, 그죠? 근데 우리는, 그죠? 명상주제를 다르게 줘야 된다면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다르게 줘야 된다. 이건 상식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시대에 통하던 그거로 해서 기질의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주석가의 대가인 부다고서 스님이 이것은 전통적인 견해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시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됐죠? 그걸 놓고, 그죠? 우리가 또 넘어갑니다. 97번입니다.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어떤 것이 적합한 건지 여기 핵심이겠죠, 그죠? 자, 6가지 기질이 있다면은 이 6가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죠? 어떤 명상 주제가 적합할 것인가? 이제 이러합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1번 탐하는 기질부터 먼저 합니다. 탐하는 기질한테 숙소는 어떤 숙소가 좋다. 됐죠? 숙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보십시오. 그죠? 자, 더럽고 울퉁불퉁한 길이 있고 그곳에 침상을 의자도 빈대가 버글버글하고 형태도 추하고 빛깔도 바르고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혐오감이 일어나는 이런 곳이 적합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탐욕이 강하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옷은 어떻게 됩니까? 옷이 찢어지고 어쩐지가 너덜거리고 실오라기 가득 차 있고 그죠? 이런 게 적합합니다. 바둑도 색깔이 칙칙하고 뭡니까? 왜냐하면 탐욕이 많으니까. 그죠? 이제 그런 걸 해라 말입니다. 길도 불쾌한 길. 탁발 가는 마을도, 그죠? 그 지역 사람들이 뭡니까? 무시하는 길 있잖아요. 에이고, 저 화상이 또 왔구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치중되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예? 얼굴도 흠상긋고 있잖아요. 그죠? 퉁명스러운 사람들, 그죠? 이거 잡수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그걸 받아야 되고, 음식도 뭡니까? 딱딱하고 거칠고, 그죠? 됐죠? 그럼 명상주의 대상은 푸른 색깔 등의 색깔을 가시는, 됐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98번은 성내는 기질을 가진 자에게는 숙소는 뭐가 좋고 길이 뭐가 좋고 필수품이 뭐가 좋고 이런 거 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럼 101번입니다.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 숙소는 뭐가 좋고 행동거지는 뭐고 대상은 어쩌고 그럼 믿는 기질은 어떠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죠? 자, 나머지는 성내는 기질을 가진 자에게 설한 것 같다. 됐죠? 그죠? 그런 걸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살펴보면 정반대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탐하는 기질은 반대가 믿는 기질이죠, 그죠? 정반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그 부부님께서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이랬는데 제가 다시 한번 원어를 갖고 다 확인해 봤습니다. 틀린 번역 하나도 없습니다. 요렇다고 신뢰를 하시고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할 게, 그죠? 40가지 명상 주제의 설명입니다. 하는 만큼 하고 못하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미 시간은, 오버했습니다. 그래도 마이크는 누가 들었습니까? 제가 들었습니다.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녁에 오신 분들은 그죠? 낮에 직장생활 하시고 그래서 힘드실 건데죠. 그래도 낮반하고 진도를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낮반에는 18분 되겠습니다. 네, 요런 걸 미리 밝혀놓고 그죠? 그래서 한 10분 돼도 괜찮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진도 나가지 그죠? 그렇습니다. 자, 40가지 명상 주제는 살피는 방법은 10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됐죠? 103번이죠. 그죠? 자,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자기 기질에 맞는 어떤 주제를 들고 오라고 설했다. 여기서 이제 숫자의 설명에 따라
근접, 숫자는 사지까지죠. 그죠? 사지까지가 뭐냐? 그 다음에 근접산매와 본산매를 가져오는 것에 따라 됐죠? 근접산매, 본산매는 산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선의 종류에 따라 됐죠? 선은 뭐, 종류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 아비담마는 5선, 그죠? 그 뭐를 극복하느냐? 그죠? 그럼 이제 당연히 장애를 극복해야 되지만 그런 거 등등, 그죠? 그 다음에 5번 확장은 뭡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대상 있잖아요. 명상 주제, 특히 가시나는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장소는 뭡니까? 욕계냐, 색계냐, 무색계냐, 그죠? 그러니까 8번은 뭐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예를 들어서, 눈으로, 명상 주제를 눈으로 취하느냐, 소리를 들어서 취하느냐 등등 문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걸, 명상 주제가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기질에 맞는 것에 따라서 됐죠, 그죠? 이 10가지 방법론으로 40가지 명상 주제를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104번의 1번 뭡니까? 숫자의 설명에 따라 40가지 명상 주제죠. 40가지는 크게 7가지로 분류됩니다. 요거는 요 도표가 제일 좋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은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 9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 이제 청정도는 이쪽 읽어볼게요. 청정도는 전체를, 그죠? 일목요연하게 탁 정리해서 한번 보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신 분 있죠? 그런 분은 뭘 봐야 됩니까? 아비담마트 상가,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 있잖아요. 9장이 청정도는 요약입니다. 멋진 요약입니다. 왜냐면 옛날, 그죠? 아누루따라라는, 그죠? 10세기 제일 큰 스님이 청정도론을 요약해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청정도론 요약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청정도론 전체를 핵심이죠. 서울대학교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 골라서 보고 싶은 분은 아비담마 길라잡이 9장을 보십시오. 정말로 이제 요만큼이라도 보시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그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부 아비담마 길라잡이 9장에 나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도 아비담마 길라잡이 9장에 나온 도표입니다. 이 도표 누가 만들게요? 대림스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제 신라난다라는, 그죠? 지금 한 7, 8년 전에 돌아가신 미얀마에서 최고 큰 아비담마에 관한 최고 큰 스님이 만드는 도표입니다. 특히 아비담마 길라잡이 나온 건 다 그렇습니다. 멋진 도표입니다. 그 40가지 명상 주제 멋지게 정리되어 있죠. 크게 7가지로 나눠지죠.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쭉 나와 있는 게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 105번에 여기서 가시나 10가지 가시나 있죠. 그 105번 1번 나와 있는 게 여기 도표 보면, 그죠? 가시나 10가지 돼 있죠. 그럼 그 밑에 보면은 부정함 10가지 돼 있죠. 요것도 책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럼 수념, 10수념 나오죠. 그죠?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함, 부처님 가르침 딱 되어 있습니다. 무량, 사무량심, 자비사 나와 있고요. 음식의 해모함, 4대 분석, 그 무식의 공무문제, 식무문제, 무소유치, 비상비상치까지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도표를 보시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도 처음 보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 봐고 다 안다 하면 이거는 안 됩니다. 됐죠? 불공평합니다. 저는 지금 10몇 년을 봤는데, 됐죠? 달라야 됩니다. 초기 불교는 차별입니다. 차별. 됐죠? 지혜 없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초기 불교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됐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뭡니까? 못 알아듣겠다.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해서 실망하지 마시라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거니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 반복학습하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06번에 보면은 근접산매와 본산매를 가져오는 것 따라, 근접산매, 본산매는 아까 봤습니다. 그죠? 자, 5가지 장애를 극복하면은 근접산매가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심사일학정이 확립이 되면은 본산매를 했습니다. 됐습니다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도표로 보십시오. 도표 보시면 중간에 따끔 돼 있죠? 따끔 해갖고, 준비, 근접, 본 돼 있죠? 준비는 준비 단계의 산매, 근접은 근접 산매, 본은 본 산매를 이야기합니다. 됐죠?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30개는 본 산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됐죠? 됐죠? 근데 본 내로도 그 수념에 가면은 점점점 찍어놓은 거 있죠? 이거는 본 산매는 못 얻습니다. 본 산매 못 얻는 것이 10가지가 있습니다. 됐죠? 그죠? 10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30개는 우리, 그죠? 본 산매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본 산매 가운데서도 선의 경지돼 있죠? 이건 좀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그죠? 이 중에서 부정함, 이거는 초선만 얻는 게 돼 있죠.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거 등등 해서 이 도표 하나 보시면, 그죠? 우리 책에 있는 이 설명은 도표 이걸 보시면 멋있게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근접산매와 본산매, 10가지 명상주제는 근접산매를 가져오고 나머지는 본산매를 가져온다. 그 줄 꺼놓으십시오. 106번에 찾으시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구체적으로 뭐 도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107번입니다. 선의 종류에 따라. 자, 본 산매를 가져오는 30가지 명상 주제 아까 있었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됩니까? 자, 그죠? 그 가운데서도 11가지는, 그죠? 제4선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됐죠? 4가지 선 모두를 가져온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10가지 가시나와 들숨, 날숨, 마음챙김. 이 11가지죠. 그죠? 11가지는 초선, 2선, 3선, 4선을 다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초선부터 5선까지로 되어 있죠? 왜 5선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이 도표는 아비달마 도표입니다. 됐죠? 요거는 청정도로는 사부니까야 경장에 대한 주석서죠. 그러니까 같은 붓다고서 스님이 주석을 해도, 그죠? 경장을 주석할 때는 이렇게 4선까지만 이야기합니다. 됐죠? 경의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근데 아비담마를 설명할 때는 또 5선까지 설명합니다. 왜? 아비담마에서는 5선까지로 나누기 때문에. 됐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요 11가지는, 그죠? 우리는 4선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11가지는 초선만 가능합니다. 됐죠? 그죠? 거기서 그 밑에 또 11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은, 그죠? 초선, 2선, 3선까지면 됩니다. 자비, 희는. 그리고 사평호는 제4선만, 그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룩한 마음가짐과 4가지 무색의 경지는 네 번째 선을 가져온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 4가지 무색의 경지 뭡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죠? 이건 아시죠? 몰라도 그만입니다.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우리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는 삼매의 경지로 보면 어느 경지일까요? 1번 초선, 2번 2선, 3번 3선, 4번 4선. 뭐겠습니까? 제4선의 경지가 똑같습니다. 됐죠? 그렇게 경지로 보면은 제4선과 우리 무색계 공무변처부터 비상비상처는 경지가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대상이 다릅니다. 됐죠? 그죠? 자, 우리 초선부터 5선까지는 전부 가시나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변처는 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허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무변처를 합니다. 됐죠? 그럼 식무변처는 뭐를 대상으로 합니까? 식을, 아르마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무소유처는 뭐를 대상으로 할까요? 말 그대로 nothingness, 무소유를, 없음을 대상으로 합니다. 됐죠? 비상비비상처는 뭡니까? 그 상이 있고 없고는 식이 있고 없고하고 100%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그죠? 식을 동의어로 합니다. 됐죠? 식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108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극복함에 따릅니다. 자, 극복은 2가지 극복이 있습니다. 1번 구성 요소를 극복하는 게 있습니다. 그 1 적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2번째는 뭡니까? 대상을 극복하면 됐죠. 대상의 극복입니다. 자, 우리는 자, 초선, 2선, 3선, 4선은 뭐를 극복해 들어가는 단계입니까? 초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초선, 2선, 3선, 4선을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심사희락정이죠. 심사희락정은 대상입니까? 구성요소입니까? 선의 구성요소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초선에서 2선에 들었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구성요소를 극복한 거죠. 무슨 구성요소를 극복했습니까?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을 극복하고 2선에 들은 거죠. 됐죠? 3선에 들었다 하면은 뭡니까? 희열까지도 극복한 거죠. 그러니까 초선, 2선, 3선, 4선은 구성요소를 극복해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거는 차례대로 정대가 올라간다면은 이거는 뭐를 극복하고 있습니까? 대상을 극복합니다. 구성요소는 똑같죠? 제4선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그죠? 공무변처의 단계에서는 허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식무변처 될 때는 허공을 극복합니다. 됐죠? 대상을 극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소유처 무색계 4가지 선은 대상을 극복해서 향상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8번입니다. 그 다음에 확장함과 확장하지 않음 10가지 가시나만 확장해야 된다. 그거 줄 끊으십시오. 109번 찾으시죠? 두 번째 쪽으로 보면 10가지 가시나만 확장해야 된다 했죠. 그죠? 가시나는 뭡니까? 아까 우리 지수, 하풍 이런 거를 이제 다음에 4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그죠? 그 닮은 표상을 만듭니다. 가시나를 하면은 닮은 표상이 생기면 이거를 확장할 수 있다 합니다. 가시나가 지름 한 25cm, 30cm 된다면 이거를 그죠? 더 크게 확장해서 1m짜리로 그다음에 이 방만한 거로 이 그죠? 뭡니까? 우리 그죠? 그다음에 이 뭡니까? 그 불광사 전체만한 거로 송파구 뭡니까? 뭡니까? 호수 있잖아요. 호수만한 거로 강남구만한 거로 막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런데 다른 거는 확장하면 안 된다 합니다. 그 예를 들면 319쪽 뭡니까? 엄마야.
부정하는데 시체를 확장하면 어떻게 되겠어? 아이고, 무시라. 그죠? 만약 이들이 확장된다면 시체 더미만 확장된다. 됐죠? 그 딴 거는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됐죠? 이익이 없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112쪽 맨 마지막에 이익이 없기 때문에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다. 됐죠? 그죠? 등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은 가시나 하면 확장하는 겁니다. 왜 가시나 확장하느냐? 이거는 신통의 정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의 명상과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됐죠? 확장해 나가서, 그죠? 온 우주 모든 생명한테, 그죠? 자의 염을, 실제로 그걸 하는, 뭐, 그런까지 연결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번째입니다. 117번입니다. 321쪽입니다. 자, 대상에 따라, 됐죠? 대상에 따라 보면은, 자, 대상은 크게 뭡니까?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어디 보면, 이 표상돼 있죠? 도표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도표에 보시면은, 그 네 번째 보면 표상돼 있죠? 준비 단계의 표상, 익힌 표상, 닮은 표상 있죠? 그걸 쭉 보면 닮은 해놓은 것은 닮은 표상입니다. 22가지는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가진다 했고요. 나머지 18가지는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가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세히 더 나눠갖고죠. 고유성질을 가진 법을 대상으로 하고 또 어떻게 보니까 22가지는 표상을 대상으로 가지고 나머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가지고 등등 해놨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8번에 보면 7번 장소에 따라서 그죠? 자, 욕계에서 색계에서 무색계입니다. 그 다음에 10가지 부정, 몸에 대한 마음증, 음식에 대한 혐오하는 인식은 12가지는 신들 가운데서 일어난 여기 신들은 욕계 신들입니다. 됐죠? 욕계 신들은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부정 관찰할 수 없습니다. 신들, 천상에는 뭡니까? 뭡니까? 그 빈대가 버글거리고 구더기가 버글거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됐죠? 그죠? 그죠? 몸에 대한 마음챙김도 안 됩니다. 음식에 대한 혐오 인식도 안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이 12가지에다가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은 범천의 세계, 이거는 색계 천상입니다. 됐죠? 색계 천상에는 우리 몸뚱이가 미미한 몸이기 때문에 덜숨 날숨도 관찰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색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4가지 무색의 경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어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인간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른 되지. 인간은 미묘하죠. 그죠? 정말 그런 게 우리 불교에서 항상 인간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부처님도 인간으로 와서 부처님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뭡니까? 극악무도한 짓도 할 수 있고, 그죠? 최고의 경지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있을 때 우리는 향상의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항상 남북방 모든 스님들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인간이 있을 때 우리는 뭡니까? 좋고 나쁘고를 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극악무도한 짓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산매를 닦고, 그죠? 최고 뭡니까? 지극히 선하고 유익한 것을 개발해서 해탈 열반까지 실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죠? 인간들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취하는 것에 따라 취한다는 것은 뭡니까? 보아서 취득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 셋째 줄에 보면 이 19가지는 보아서 취해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그죠? 들어서 취해야 된다. 나오죠? 323쪽 재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죠? 됐죠? 그죠? 그는 보고 들어서 취해야 되는 것도 있고, 보고 다음으로서,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다음으로서 하는 것도 있고, 보고 다음으로서, 그 다음 나머지 거는 듣고서 취해야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등등 나눠본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건에 따라 뭡니까? 자, 무슨 40가지 명상 주제는 다른 어떤 것의 조건이 되느냐. 그죠? 그걸 쭉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121쪽 보면요. 기질에 맞는 것에 따라. 됐죠? 그죠? 됐죠? 그래서 탐하는 기질은 어쩌고저쩌고. 이건 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도표에 보면 기질에 따라 나와 있죠. 그죠? 도표 두 번째 보면은 기질을, 땅은 모두 다, 성내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놨죠. 그죠? 요게 딱 요걸 잘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도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쭉 그게 설명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죠? 이제 123쪽입니다. 이제 여기서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명상 주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단어의 뜻을 밝힌다. 그 수행자는 명상 주제를 주는 선우를 친근하고라고 이미 설명한 방법대로 그러한 선지식을 만나서 친근한 뒤 어떻게 됩니까? 1번, 부처님 세존께 혹은 스승께 헌신해야 됩니다. 됐죠? 1번은 스승께 헌신해야 됩니다. 부처님과 선지식에 대해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헌신은 뭡니까?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됐죠? 헌신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뭡니까? 우리 그저 본산매를 절대로 취득 못하는 그런 거짓말이겠지만요. 취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됐죠? 절대적인 귀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의향을 구족하고 확신을 구족해야 된다 했습니다. 됐죠? 그죠? 1번, 2번입니다. 1번은 부처님과 스승께 헌신해야 된다. 2번은 뭡니까? 의향과 확신을 구족해야 된다. 요거를 설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24쪽입니다. 여기서 세존이시여 제 자신을 당신께 바칩니다라고 이와 같이 부처님 세존께 자신을 헌신해야 된다.
특히 우리 출가자는 생명이죠, 그죠? 그러고 헌신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제가 전에 몇 번 제 자랑했죠, 그죠? 그죠? 어쨌든 코미디식으로 합시다, 그죠?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내가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걸 알고 너무나 행복하다 그랬죠, 그죠? 정말입니다. 이거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죠? 어쨌든, 그죠? 10시간 30분 수술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 두려움 같은 게 없습니다. 왜? 제 스스로가 나름대로 있잖아요. 이거 남은 뭐 속입니다. 속이 못하는 겁니다. 왜 안 걸리니까 죽는다 하더라고요. 안 걸리면 석 달 만에 죽을 뺀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죠? 그리고 겁을 하더니 한 3일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3일 동안 낮밤 잠을 못 자고 하니까 나중에 막, 세전날 되니까 막 밤에 한 1시도 되면 잠이 안 오고 막, 확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럼 벌떡 일라고, 그죠? 캄캄한 밤에, 그죠? 앉아갖고. 그 앉아서 딱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죠? 너는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 말에 딱 떠오릅니다. 왜 그걸 떠오르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딱 깊은 제 마음속에서, 그죠? 너는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 마음에 딱 질문이 떠오르는데죠. 고맙고 감사하게도, 그죠? 딱 답이 나는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 했습니다. 없다 했으면 제가 아마 지금 좀 아마 헷갈려갖고 뭐 이상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제 스스로의 답이 나는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 딱 질문이, 그죠? 너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확신이 있냐? 그게였습니다. 제 스스로에서 올라온 답이 나는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있다 했습니다. 뭐 또 번역을 하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희한하게죠. 그러고 나니까 막 마음이 그리 편안했습니다. 누우니까 잠 잘 잤습니다. 예, 그래갖고 수술할 때 그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저로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지에 갖다 붙일 수 있을란가는 모르겠지만, 그죠? 저는 이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출가자, 우리 불자들은 사실 이 확신이 있으면 이거를 갖고 우리가 생사 문제를 넘어가는 거 알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났으면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교 보면 다음에 또 태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여정을, 그죠? 우리가, 그죠? 편안하게 이 과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스승 부처님에 대한 신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저는 특히 요번에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헌신하지 않고 외딴 거주에 지낼 때 무슨 대상이 나타나면 확고부동할 수 없이 마을의 숙소로 내려가 신도들과 어울리게 되고 추구하지 않을 것을 구하다가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헌신하면 비록 무서운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자여 그대는 일찍이 부처님께 그대 자신을 바치지 않았느냐라고 반주할 때 그에게 기쁨이 일어난다. 맞죠? 그죠?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그때 이거 보고 안 봤습니다. 청정도는 지금 이제 제대로 본 거는 지금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죠? 뭐 번역한 게 있어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 죽음을 앞에 두고, 그죠? 저한테서 그런 스스로, 그죠? 문답을 했고, 그러니까, 그죠? 정말로 여기서 말하는 거죠? 기쁨이 일어나고, 예. 증거를 들이대라면 잠을 잘 잤어요. 됐죠? 그 이상 야도 아닙니다. 먹는 것도 잘 먹었어요. 그죠? 이야기하다 웃게 됐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126번에는 뭡니까? 당연히 스승께 헌신할 때도 스승님이시여 제 자신을 당기고 바칩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승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27번에 그 보기를 듭니다. 생명의 비구가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비주는 어떻게 합니까? 스승님이시여 저는 스승을 위해서는 100길의 높이가 되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저는 스승님을 위해서는 제 자신을 발꼬로부터 시작해 남김없이 돌에 갈아서 던질 준비가 되어 아이고 무시라. 그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저는 스승님을 위해서 들숨과 날숨을 멈추고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됐죠? 에이, 포도 세다 싶으죠? 근데 적어도 있잖아요. 스승에 대한 이 정도 신뢰는 있어야, 됐죠? 그 사람이 스승으로부터 명상주제를 받아서, 그죠? 그걸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의향과 확신을 구족하려 했죠. 그죠? 의향은 뭡니까? 여기서 6가지 의향을 들고 있죠? 그 밑에 6가지 의향 돼 있죠? 6가지 굳은 의향. 그게 뭡니까? 128번에서 둘, 넷, 다섯 쪽은 탐욕 없음 돼 있죠? 그 다음에 성냄 없음, 그 밑에 어리석음 없음, 그 밑에 출가, 출리, 혹은 그 밑에 한거 벗어남. 됐죠? 이런 의향을 갖추게 되고, 확신은 뭐에 대한 확신입니까? 삼매와 열반에 대한 확신. 됐죠? 내가 이 수행을 하면 본삼매를 체득할 거라는 확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열반을 실현할 거라는 확신. 됐죠? 이런 거를 갖춰야 된다. 와, 딱, 어쨌든 다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마야, 20분 더 넘긴다, 오늘 저녁에는. 어쨌든 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항상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되면 또 서울대학 시험에 나올 거면 항상 또 요약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죠? 예, 다음 시간에 우리 3장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고 또 우리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제 두서없는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앉아 있으니까